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마침내 천국의 삶을 살다 천국의 나라에 입성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삶의 자녀들은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처럼 이 말씀처럼 살아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끝으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기로 우리가 장착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래요. 그것은 첫 번째 악의 영들과 싸워라. 악의 영들과 싸우는 인생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사람과 싸우지 마. 사람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0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마지막 이것이 너무 중요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설명했지. 그렇게 살려면 끝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어저께 양육을 2부 양육을 했어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질문을 중간중간 있거든요.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몇 장 몇 절이 있는데도 그거를 찾으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내 생각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요. 정확히 딱딱 집중을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말씀을 그냥 언저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해석이 되려면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 삶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이제 다시 질문해요. 우리 양육할 때 늘 질문이 있는데 중간중간,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어저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는데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것이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살아갈 때에 그때 이 말씀들이 잘 삶 가운데서 그저 해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제 그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천천히 볼까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이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실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죄값을 치르실 때에 나도 이미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에 그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육체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자입니다. 내가 육체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인데요, 내 삶을 이끌어가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먼저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귀의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악한 마귀와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것은 11절에 이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귀의 속임수와 싸워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그 타락한 천사가 쫓김받아서 이 공중의 악한 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은 마귀와 싸우는 거야. 마귀와 싸우지 않기에 우리는 그저 당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마귀와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에게 함부로 해, 이것을 하고 내가 팔 걷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이제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뒤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천국을
빼앗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속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사람하고 싸우고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 삽니다. 육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싸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살려니 힘든 인생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통치하고자 하는 이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제 입어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지려면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마귀는 묶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그러면 축복이 풀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늘 날아갈 때까지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 입을 태어나여서 마귀를 쫓아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으로 다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쓰러뜨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낼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다시 천국과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 환경,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사역하러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에 바람이 파도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명하셨어요. 바람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했을 때에 다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풍랑, 환경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명령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기에 주님이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다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주장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지금 혈, 피와 살로 만들어진 육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랬기에 그도 주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멸망시킨 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고, 병들면 이거 조금만 아파 이거 암이 아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있죠. 사실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뭐예요? 이 육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그 마귀의 그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살기에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죠? 믿음 있으신 성도님은 천국을 소유하신 분은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저 종노릇되어서 죽을까봐 벌벌벌 떨어요. 잘못돼서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냥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한평생 매어서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믿는 확실한 구원이 있다면 천국 가기 두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병이 걸릴까봐 두렵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금 제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마음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이 안이 정말 평안이 없고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찔러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서 3장 8절에 또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죄의 종으로 지옥에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제 죄 가운데 자녀가 살아서 마귀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이죠. 하나님의 나라 법이기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을요, 정말 쫙 축약해서 딱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이고, 이것이 더 축약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기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서 정말 고통 속에 살게 만들고 이제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마귀가 두루 다니는 거야.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는 사자는요, 먹이를 잡으려고 우는 사자는 막 헐떡거리면서 정말 무서운 그 힘으로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랄랄룰루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기쁘고 그냥 육의 것을 가지고만 살아가니, 그러니 그거 있어도,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그래도 속상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마귀가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니 너희들이 이제 마귀와 싸워 너희 안에 천국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우리 주님이 천국을 주러 오셨는데, 영원한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하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확히 천국이 누려지는 성도는 천국이 있음을 정확히 알아요. 이 신앙은
이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싸우시죠? 제가 어떤 가정 안에 그렇게 부부가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으로 이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안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주방 그 옆에 찾고 들어가는 딱 그 문 앞에. 근데 해서 마귀는 더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 제일 창고에는 뭐 이런 거 잘 안 쓰는 거 이런 거 그냥 두는 데잖아요. 제일 지저분한 곳이 창고이잖아요. 근데 딱 그 문 앞에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마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소복 입은 그 하얀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 집에서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있는 그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게 귀신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3일은 작정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3일 작정하고 마귀를 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이제 스스로가 싸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헤어지지는 않았으나 가정이 깨어지지는 않았어요. 정말 저는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마귀를 엄청 쫓아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귀부터 쫓아요. 정말 병을 갖다 주고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갈등을 가지고 분열케 하는 그 마귀를 저는 계속 쫓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아니 한 2시간만 해도 마귀는 느껴져요.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에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환경과 싸우지 마시고 마귀와 싸우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이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무장하라 하셔요. 마귀랑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가 장착을 해야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마귀랑 싸워야 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뚝 서기 위하며 바로 최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여기서 전신갑주는 그때 로마 군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괴 군사가 이렇게 로마 군사가 이 전신으로 이렇게 무장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렇게 무장해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되느냐? 첫째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먼저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심차게 서서 무엇을 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허리 가장 중심이 되잖아요. 중심에 딱 힘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딱 힘을 받고 이제 중심이 되어 우리가 힘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진리로 살아라.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는 주에 대해서 죽고 주님 나 주인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주님 자체가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의 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여잡고 사는 주님이 진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로마 병사의 모습은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앞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호심경, 이 앞에 방패처럼 막아 쓰는 것을 붙이죠.
이것은 앞을 막아서 공격을 막아라. 이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안의 복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 진리 잠깐 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진리가 서로 다 진리라고 얘기해요. 자녀 교육도 사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를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유럽에서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자기 방에서 침대에서 키우니까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4살 때 그게 저는 자녀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그때는 좀 믿음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진리를 좀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독립심을 키워야지. 4살 때 딱 뛰어나고 딱 침대에서 따로 재웠어요. 지금은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랑 한 방에서 지금 다 같이 또 자고 이렇게 친밀감과 뭐 사랑을 줘야 된다고.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끼고 사는 가정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는 아니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따로 떼어주고 부부가 한 방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저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 안에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라고 성경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자녀를 이렇게 좀 떨어뜨리면 되겠다. 이것은 정확한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시대마다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진리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그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있은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분이 666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게 뭐가 올라와서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봤는데 이 지금 백신은 666 마크이니까 666 이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교회는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또 봤어요. 다른 분은 또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거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백신을 666 마크라고 하는 그런 목사는 이단이다. 그런 교회는 다 나와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짜다. 지금 뭐가 진짜예요? 야, 이거 진짜 진리를 아닌 것 같고 다 진리라고 서로 다 교회 나오래. 다 교회 나오라. 그래서 그냥 방탕하게 그냥 진리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진리라고 하는데 그게 다 나오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불안을 줍니다. 주님을 다시 모시면 돼요. 이것을 듣고 불안하십니까?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옳은 건 주님의 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다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청기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을 붙잡아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들의 생명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우리는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되는 것은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평안은 언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평화라는 뜻도 있고 하나 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어떻게 살아갈 때 평안이 임하고 평화가 있고 하나가 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 직장에 가서도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진급했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이게 옳으네 저를 옳으네. 우리는 직장 안에서도 늘 싸우고 가정 안에서 싸우는 것은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고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리라. 오직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사의 삶을 살 때 온전한 이웃과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이웃들이 평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으로 우리가 무기로 삼고 장착하여 살 때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말 저런 말로 계속해서 진리라고 속이고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로 빛을 발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천국이 임하지 않았는데 뭐 앞으로 미래 일어날 일을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유지하시는 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오직 주님으로 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복음을 전하는 평안으로 살아갈 때에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마귀는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불화살이에요. 그래서 스치면은 그러면 다 타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방패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것이 진리라고 이곳되고 해야 된다고 내가 옳다고 서로 얘기하는 이 모든 거 막아낼 수 있는 거, 환경의 어려움도 막아낼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우리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아니 오래돼서도 앉아있다며, 여기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서 주저앉아만 있다며,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인다면 그러면은 10년이든 20년이 돼서도 그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알기만 하지 그것을로 마귀를 막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연약했어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올라오지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때는 자기 몸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아내의 몸도 죽은 상태라 몸으로 이제 몸은 죽었기에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환경은 죽었는데 나 사업장에 망한 것 같고 내 몸은 죽은 것 같은데 지금 내 자녀도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귀의 그 공격,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환경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 마귀는 너 환경 봐, 너는 끝났어, 너는 죽었어, 너는 망했어, 너는 죽을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25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느냐? 너가 날 진짜 믿느냐? 환경이 다 죽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러고 나서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 때 아이를 얻고 아이가 이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나에게 바쳐서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태워드리는 그러한 짐승에게 드렸던 그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동하질 않아요. 그 상황이면 하나님이 줬다가 죽이라 그랬다가 하나님 이상하시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자꾸 속이거든요. 하나님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 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상한 거야. 죽이지 마. 하나님이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100% 오르신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테스트를 하시고 그러고 축복을 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시냐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근심이잖아요. 날마다 염려잖아요. 이제 바이러스 변이가 뭐가 생겨갖고 또 이제 여러분 또 어렵습니다. 뭐 하면 또 두렵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 번제까지 드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확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런데 지금 바치라고 하니 그러면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모양이신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소리에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직장이 이게 어렵대. 큰일 났다. 나 이거 잘리면 뭘 먹고 살지? 여러분 육의 목숨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영의 목숨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100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속이면 방패로 딱 막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마귀는 떠날까? 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 방패로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는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서 우리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것으로 전신으로 또 무장해야 될 것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신 거예요. 왜 이러지?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아줄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느냐? 너 나 믿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구원,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사건이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제 우리는 다 방어예요, 방어. 이렇게 살면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검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땐 이 검이라는 거는 꽂아 놓을 수도 있어요. 딱 꽂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아는 거는 딱 장착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배웠어요. 오직 주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의를 행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내라. 다 방어용인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또 방어되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마귀의 결박을 풀어내는 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가진다는 것은 행할 때 마귀가 그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착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마귀는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행하는 거는 이거를 잘라버리고 나가는 것은 이것을 행함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다 압니다. 행함까지 가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장착을 했어요. 이제 싸움 시작하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어. 그리고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두려워서 떨면서 불안하면서 근심하면서 주저앉아요.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3절임.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100세의 그 아들을 받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될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느라고 힘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한 것 같아서 어깨가 들썩들썩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래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다 몸이 죽어서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욕을 먹어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때문에, 아들 주기 때문에, 자녀 주기 때문에 주지도 않고 이게 뭐야. 그러나 하나님이 욕을 먹어가며 참으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다 장착을 했는데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잘라내주고 마귀와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때 심판에 마귀는 무적행에 완전히 가둬두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있는 곳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 이 전신 갑주로 완전히 그 갑옷으로 딱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이제는 공격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나를 묶고 있는 마귀를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저도 기도할 때 저 마귀부터 쫓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온다거나 또 불안이 온다거나 또 미움이 온다거나 또 분이 난다거나 해서 천국이 조금 흔들려진다 그러면 저는 마귀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날 다 끝내요. 마귀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이거 뿌리 뽑느라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참 걸려요. 그래서 또 제 안에 천국이 많이 빼앗겨지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루 안에 그냥 자존심이 뭐가 없어요. 그냥 딱 내려놓고 마귀를 딱 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 마귀를 먼저,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저주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 이게 묶거든요. 우리를 묶어버려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지압당하게 하기 때문에 떠나가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가지고 이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묶여있는데 성도님들을 어떻게 제가 기도해 주겠어요?
목사님들이 묶여 있으면요, 성도를 위해서 마귀 쫓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묶여 있는데 나도 못 푸는데, 부모님이 묶여 있으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우리가 쫓아내지, 성령의 검이 움직여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미워해 그대로 살아. 묶여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어 하고서는 딱 쥐고 나는 사랑으로 갔을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데는 늘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의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밤에 11시 아침에 봤어요. 어저께 조금 일찍 잤기 때문에 한 11시쯤 잤거든요. 11시 반쯤에 이렇게 묵상이 올라온 것을 아침에 이제 봤어요. 요즘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막 살아내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셔요, 성도님이. 그 성도님이 이제 묵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행함까지 가야 천국이 임하니까 거기까지 가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상상 초월의 축복의 인생이다. 그런데 아직 살아내는 게 이렇게 안 되는 성도님인데, 이제 묵상을 이번에 다시 이제 붙잡았어요. 밤에 11시 반에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천국이 안 뺏겨지려고 막 그 싸우는 그 모습이 정말 영적으로 애기 같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야,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사실은 제가 막 기도하다가, 견면하다가 조금 멈추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3시간을, 2시간을 기도하시더니 안 되겠어요.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1시간 기도하시고 밤에 2시간 기도하세요. 3시간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녁 때 교회에서 있는데 딱 2시간을 정확히 채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 또 일도 하시는데. 그러는데 저녁 때 일을 악물고 교회에 와서 2시간을 딱, 뭐 이상하실 때도 있지만 하여튼 2시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래서 3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본인의 묶여있는 것도 풀어지면서, 그리고 이 자녀 묶여있는 마귀를 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묶여있어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 자녀가 이제 천국을 누리는 말씀대로 하며 그 안에 이제 한 발 한 발 걷는 거에 앉아만 있었거든요. 서야 되는데, 섰으면 이제 걷기 시작해야 되는데, 걷는다는 거는 삶 속에서 이제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금 살아내는 그것이, 그 엄마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 이 자녀를 살리겠다는 이 기도가 결국 이렇게 살아내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침에 그래서 할렐루야 막 하고서는 보내줬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천국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나는 지옥처럼 근심과 염려 속에 탄식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꽁꽁꽁 많이 묶었다면 그냥 5시간에도 기도하시고 3시간에도 기도하시고 1시간만 해도 내 안에 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기도량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량을 늘려서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라.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비밀을 사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선포해줘야 되거든요.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고 마귀와 싸우게 해야 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비밀을 힘들지만 육으로는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알려주고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고 선한 싸움을 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셔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살아내십시오라고 하니, 마귀랑 싸우라고 하니, 나는 지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 설교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쫓아달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결국은 세워져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도 바울, 또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다 함께 선포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그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지금 전하고, 예배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감옥에 와서 내가 참수형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입 다물라고, 그러나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지금 모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유언처럼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유언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 마귀와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남은 인생은 이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싸워가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죠. 이제 후서에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서있지 않았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여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 입을 틀어막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복음은 너희들을 통하여 확산되게 해라. 그리고 그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내 자존심 끝까지 깨물하고 딱 내려놓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께 보여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조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왔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이런 믿음은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8절이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구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한 영혼에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서 그 내가 먼저 마귀와 싸우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의 역사,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마귀만 쫓읍시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걱정하는지, 지금 그 마귀가 내 안에 천국을 빼앗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염려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